사도행전 9장부터 누가는 이제 사울, 우리에게 바울로 더 익숙한 그 이름으로 이야기하자면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바울은 기본적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위협과 살기가 가득했었다라고 하는 설명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폭력적인 사람이라기보기보다 그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중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확고했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었고, 그러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하는 판단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신앙의 최선의 행위들을 해나가고 있었던 사람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스데반의 죽음 이후, 스데반의 죽음 때도 그가 그 현장에 있었고 또 그 나름대로 그 안에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스데반의 죽음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 또 그 박해의 선봉에 서게 되어지죠. 그래서 박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땅을 떠나서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가 예루살렘 공회로부터 나름대로 영장을 발부받아서 곳곳의 회당들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들을 체포할 권한을 가지고 그들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을 끌고 올 목적으로 다메섹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비상하게 그의 삶 가운데로 개입해 들어오시죠.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게 되어지는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라고 되어집니다. 이때가 지금 정확하게 여기서는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때를 낮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해가 있을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 태양빛보다도 훨씬 더 밝은 그 정도의 빛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낮에 그곳에 더 강한 빛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알만한 그러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바울은 땅에 엎드리게 되어지고요. 그때 소리가 들리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소리가 들려오죠. 그러니까 이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를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바울은 누군지를 알지 못하니까 누구냐라고 질문을 던진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그 소리의 주인이 이렇게 답변하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라고 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밝은 빛 가운데 바울은 지금 예수님과 대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시내로 들어가면 바울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일러줄 자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과 바울의 만남은 이렇게 일단락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누가는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해요. 7절 보시면 같이 가는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기록이 나중에 바울이 22장에서 다시 한번 그가 경험했던 이 다메섹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언가 총절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2장에서 이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은 빛은 보았지만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9장에서는 소리는 들었지만 아무도 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을 하죠. 그러니까 자칫 이 두 가지가 충돌되는 기록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해석은 무엇이냐면, 이 동행했던 사람들이 빛을 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게 되면 아무도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빛은 보았지만 그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은 보지 못하였고요. 소리를 들은 것은 분명합니다. 소리는 들었지만, 그러나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22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빛 가운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님인 것을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시는 그 음성도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은 전혀 알아듣거나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바울은
앞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물리적, 그러니까 육체적 시력을 상실해 버린 상태가 되어져요. 그래서 함께 동행하던 이들의 도움으로 다메섹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사흘을 금식하게 되어지는데요. 이후에 9절에서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11절에 가게 되면 그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제 사흘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시간을 가졌던 건데요.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에게 구체적으로 지금 바울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하게 되어지면 그가 지금은 앞을 보지 못하는데 네가 안수하면 그 앞을 보게 될 것에 대해서 환상으로 이미 바울에게 보여주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죠. 이미 이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고 또 지금도 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르는 사람들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로부터 받아서 온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한 인물에 대해서 예수님께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되짚는 질문이 던져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이 중요합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바울에게 보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예수님과 아나니아의 대화를 통하여서 아나니아가 설득이 되어져서 아나니아가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당신이 다시 보게 되는 것과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일을 위하여 당신에게 찾아온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에게 이제 안수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일어나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후에 이제 음식을 이제 먹게 되어지니까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되어지죠. 다메섹에서 제자들과 며칠 함께 있는 동안 바울은 바로 회당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파합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는 자들을 박해했던 바울이 이제는 그가 스스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전파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듣는 사람들은 다 놀랐고요. 굉장히 당혹해합니다. 그러다가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바울을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으면서 성문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것을 출입하는 과정 가운데서 기회를 얻으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바울은 이 소식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제 바울은 그곳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관계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바울의 회심을 믿지 않죠. 믿을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바나바가 이 바울의 회심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등장해서 그를 보증해 주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제자들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했던 바울은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과 함께 변론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논쟁이 아마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그가 해야 될 역할들을 이제 감당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 헬라파 유대인들도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 지역에 살지 않고 있었던,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경계 바깥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래도 신앙적 열심을 갖고 있었던 자들인데,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니 그들도 또한 이제 바울을 죽이려 하죠. 그래서 바울은 형제들에게도 도움을 얻어서 피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피신을 하게 되어지고 난 이후에 31절에서 이런 기록으로 이 바울의 회심에 관한 사건을 마무리 짓게 되어지는데,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하면서 이 단락을 이제 누가는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장 1절로부터 31절까지 해서 바울의 회심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는 누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분명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이제 흘러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이 예루살렘의 경계를 박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서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렇게 박해를 피해서 경계를 넘어간 자들이 사마리아 지역과 또 빌립을 통해서 그 남쪽 지역으로 계속 확대되어 나가는 어떤 그 과정을 봤죠. 근데 지리적인 한계만 넘어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이방인이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던 자들을 향한 복음의 선포로도 우리는 이제 이해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제 오늘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는 하나의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그렇게 퍼져나간 복음이 이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에 온전히 전해져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잘 수적으로 증가해 나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까지가 이 하나의 큰 단락으로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처럼 복음이 이제 확장되어져 가기 시작하는데, 이 확장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서 결정적인 어떤 계기들, 다시 얘기하면 변곡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사건들에 관한 기록을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이 스데반의 죽음이죠. 이게 박해의 이제 그러니까 박해는 그 전부터 있었지만 그러나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발점이 이제 스데반으로부터 출발을 했고, 이 박해로 인해서 사람들은 흩어졌고 경계진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뭐 이런 어떤 중요한 어떤 변곡점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과정에서 가장 이들을 여전히 불안하게 했던 건 박해라고 하는 이 이슈였는데, 이 박해의 선봉에 이제 바울이 있었고, 그리고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박해라고 하는 장애물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 지역에서 교회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이제 던질 수가 있죠. 우선은 왜 바울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자들을 향한 가장 강력한 대적자였고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두 가지의 의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박해를 막으려고 하셨다면 얼마든지 막으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박해에 무기력한 상태로 놓여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약에 마음 먹으셨다면 이 박해를 얼마든지 비상한 방식으로 개입하셔서 다 막으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박해를 막는 것에 있지 않았고, 오히려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무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관한 이 증언을 하기를 원하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만났을 때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가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알게 하시리라고 하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고난이라고 하는 이슈가 함께 동행해 나가야 되는 것에 관한 이슈를 우리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무기력함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또 하나는 극단에서 극단으로 이끌어가는 이 뉘앙스를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장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대적했던 가장 어떻게 보면 선봉해서 그것을 막아서기 위해서 애썼던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이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증인으로 세우는 이 과정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가정도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과 좋은 설명들이 있어요. 바울이 어떠한 교육을 받았으며 그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 당시에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던 것이 바울이 아니고 다른 어떤 사람 인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아마 그를 선택하실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택된 이유는 뭐냐면 그가 얼마나 증인으로서 탁월한 장점을 갖고 있었느냐가 아니라 그가 가장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던 자였기 때문에 이 바울을 선택한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을 우리는 이제 주목해 보게 되는 건데 이 바울의 회심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게 하도록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몇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에 걸쳐서 바울이 도망쳤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특별히 두 인물을 이제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심 사건에 등장하고 있는 이 몇 가지의 어떤 에피소드들을 우리는 통해서 또 우리가 살펴보고 생각해봐야 될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는데 바울이 그가 박해하던 자에서 이제는 핍박을 받는 자로 상황이 바뀌고 난 다음에 그도 역시 이러한 어떤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도망친 사건이 나중에 굉장히 바울의 사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자랑하고자 하는 것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데 나에게 있어서 내가 유일하게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연약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은 자기가 자랑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장점과 강점은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만 자랑하지만 그러나 자신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자기가 만약에 자랑을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연약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이처럼 죽음을 피해서 도망쳤던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도 굉장히 유명한 이슈였을 겁니다. 바울도 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쳤던 그 연약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바울의 입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됐던 부분이었을 테니까 아마도 누가는 이것을 여기에 빼놓지 않고 기록해 놓았던 것 같고요. 우리가 보다 더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바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바울을 피신시키는데 어떤 도움을 줬다면 바울과 처음에 다메섹으로 동행했던 이들이에요. 이 동행했던 이들이 왜 굳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 동행했던 이들도 함께 빛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지 못했죠. 그러나 소리는 들었지만 그 소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상황 가운데 함께 동참하고 있던 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건을 함께 하고 있었던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회심하는 일은 일반적인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회심한 사건에 대해서 그것이 의심받게 되어지는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혼자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 이렇게 변화되었다면 바울의 이야기는 더더욱 믿기 힘든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과 동행하던 사람들이 정확하게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도 바울처럼 회심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바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는 증언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경험을 이들이 지금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두 가지를 더 기록하는데 첫 번째는 아나니아를 이 회심 사건에 끌어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가 이 사건에 끌어들어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앞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치유하는 과정을 위하여서 아나니아가 개입되게 되는데, 얼핏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어 가시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바울이 회심을 했습니다. 그럼 그 회심한 사건으로 그때부터 바울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때까지 내가 너무 잘못 생각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더라.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증언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에게 일어난 사건은 그가 앞을 보지 못하고 앞을 봐야 하는 어떤 이 절차가 하나 더 들어가 버린 거죠.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러한 절차를 만드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를 통한 회복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고민해 보게 되어지면 아마도 이 바울의 회심을 위한 결정적 증인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어떠한 일을 마주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존재하지만, 실제로 그 과정 가운데서 바울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서 그가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자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어떤 증인이 필요한데, 그 증인으로 지금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세워지고 있고, 그래서 이 아나니아를 설명할 때 그가 다메섹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있었던 자라고 하는 사실을 지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선택하신 이유도 분명한 것이죠. 그가 어느 정도 그 다메섹에 있던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존중을 받고 있었던 사람, 그 제자 가운데서 그러한 위치, 포지션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리더십을 갖고 있던 사람을 통하여서 그로부터 바울의 회심을 인정받게 하고 그 일에 동참하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바울을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증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때 아나니아가 동행하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그 초창기부터 그의 물질을 교회에 헌신하는 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이 공동체에 굉장히 깊숙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였고, 일각에서는 제자들 이외에 가장 존중받고 있었던, 존경받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라고 이제 설명될 정도로 굉장히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게 바로 바나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 공동체에게 바나바가 바울의 보증인이 되어줍니다. 내가 그의 회심에 대해서 보증을 할 테니 그를 용납하고 수용하자라고 하는 방향성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도 제자들은 여전히 이 바울에 대해서 바나바를 신뢰했지만 바울을 신뢰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게 됐지만 바울의 신학을 검증하는 과정도 또 거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 가운데 아나니아와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그를 보증해주는 방식이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만약에 절차들이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일어난 것이라고 우리가 만약에 인정을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의 눈이 멀게 되어진 이 사건 또한 우리는 뭔가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빛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 빛 때문에 바울의 눈이 멀었다고 하기엔 이 빛은 그와 동행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빛이 너무 강해서 바울의 눈이 상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어떤 긍정적 의미에서 퍼포먼스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의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져야만 했고요. 이후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의 눈에 비늘같이 덮여있던 것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냥 눈이,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제 뜬 상태였지만 보지 못하고 있었던 이 바울의 시력을 회복하는 것 역시 정확하게 어떤 물리적 현상으로 그가 회복된다는 것을 드러내게 치유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바울이 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그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명확하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바울의 눈이 멀었다가 다시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무언가 바울 한 사람이 바울에게 집중된다기보다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에게 빛이 임했고 그리고 바울의 눈을 볼 수 없었고 그의 눈이 다시 낮게 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앞을 보지 못했던 시간이 3일이었습니다. 3일 동안 앞을 잘 보던 사람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면 이제는 걸어 다닐 수도 없는 상태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 놓여 있는 바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3일의 시간은 우리에게는 짧은 시간처럼 여겨지지만 바울에게는 어쩌면 굉장히 긴 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불편한 시간의 과정을 거쳐갔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은 회심한 바울에게 이 3일 동안의 이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간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바울을 증인으로 선택하기 위한 과정이었는데 그 바울이 경험하고 있었던 이 불편함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앞으로 그가 증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가정을 한번 해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바울에게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가 평생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3일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일이라고 하는 앞을 보지 못했던 시간의 경험은 아마도 바울을 나름대로 준비시키시고 그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일종의 선물처럼 주어진 시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간 동안 바울이 경험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시간 동안 바울은 철저한 무기력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시간이죠. 그러면서 그는 무엇을 생각했냐면 아마도 보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그 답답함의 심정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 3일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 그의 무기력을 경험해야 하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고 볼 수 없는 어떤 이 시간 동안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또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향한 그 답답함과 갑갑함에 관한 그 마음, 그것을 공감하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감된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마치 아나니아가 자신에게 했던 역할과 마찬가지로 그도 이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역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바울보다 레벨이 낮은 증인 이런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동일한 우리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나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게 되어지는 과정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존재한다고 본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이제부터 경험하게 되어지는 모든 경험들은 결국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위한 방편인 것이죠.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놓여있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 우리가 이 코로나와 같은 상황들 혹은 나 스스로만 경험하게 되어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어떤 경험들,
나는 굉장히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편함의 시간을 겪어야만 하는 어떤 그 과정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것이 우리에게는 불편하고 어려움의 시간이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통과하여 누군가에게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반드시 간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 번쯤 다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난 이후에 혹은 그 이전부터라도 나의 삶에 많은 변곡점들이 있습니다. 나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게 내가 기억하고 나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마다 내가 언급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내 삶의 에피소드들이 결국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증언하는데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재료인가를 한번 고민해 본다면 그때는 해석되어지지 않았던 나의 삶에 관한 많은 퀘스천들이 아마도 해석될 수 있는 여지들을 갖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해석되어진다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것을 받아 안고 그 해석되어진 스토리를 가지고 누군가에게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는 어떠한 경험들을 했으며 나에게 다메섹 도상은 어디였는가? 그리고 이 바울의 회심 사건과 마찬가지로 회심 이후에 나에게 계속적으로 찾아왔던 이 불편한 시간들, 따져보면 앞을 볼 수 없었던, 또한 죽음의 위협 때문에 도망쳐 다녀야만 했던 나의 무기력함과 나의 연약함과 마주했던 그 시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고 그 시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요. 그래서 우리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며 어떻게 개입하시며 또 앞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